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왜 유대인은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고, 혹시나 잘못을 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제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받게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 구원받게 하면서 이들은 인자 안에 있다, 인자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식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러한 삶을 이방인은 살지 못했었는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게 되니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자 안에 거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어미에 거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미의 신앙 안에 거한 그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로마서 11장에 걸쳐서는 이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몸에 있다가 이 몸에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인자에 거하는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은 구원받고 유대인은 망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이 본문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성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자의 하나님입니다. 인자의 하나님. 인자라는 것은 사랑, 그리고 어떤 자비, 그리고 은혜, 긍휼이 인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무궁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지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데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범죄를 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죄악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않는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많은 그 자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붙잡아줘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단 한순간이라도 붙잡아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보니까는 신명기 4장 3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버릴 것 같았는데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멸하지도 않았답니다. 멸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내 열조에게 주신 그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나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 개념 정리. 바로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허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인이었을 그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 독생자 아들을, 이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하고 피조물인 이 인간을 바꿔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친아들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자리에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내시고 이 쫓아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해서. 이 사랑은요,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도 알 수 없습니다. 10%가 뭡니까? 그 1%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라도 알면은 우리가 세상을 잘 못 삽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인자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 어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미의 하나님. 이 어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형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행위한 대로 마땅히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어미의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니까는 이 어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이 어미의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아멘입니다. 아멘. 용서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미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디까지 물으냐? 3대, 4대, 5대까지 계속 물어서 그 죄를 보응하실 하나님이 어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쪽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한쪽은 영원히 어마무시한 어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거하는 신앙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인자와 어미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자와 어미,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자에도 어미에도 어느 극단에 치우쳐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제 공의는 없어, 이렇게 하면은 방종주의에게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믿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공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을,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다, 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는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보다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숨도 못 쉽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떤 성품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냐?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지옥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그 길 어미 아니야? 이 줄이 어떤 줄인 줄 알고 선 거야? 이 줄은 어미의 줄이고 이 줄은 유대인이 섰던 줄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미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심판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기까지 너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였거늘 이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해? 십계명을 가지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렇게 의롭게 되고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벌벌 떨면서 성화되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몇 가지 성품이 있습니까?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는 사람도 두 가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어미에 거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냐, 율법에 거하는 신앙이냐, 복음에 거하는 신앙이냐, 사랑의 하나님을 믿냐, 아니면은 두려운 하나님을 믿냐,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냐, 아니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냐. 이 두 부류의 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들로서의 신앙입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나를 아들 삼아 주셨구나, 이 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녀가 나구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로 인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미의 신앙은 뭐냐면 종으로서의 신앙입니다. 종으로서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찾아와서 벌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불안해요. 매일 두려워요. 매일 공허해요. 매일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공허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매번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받아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그렇게 닳도록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나의 죄만 보이는 사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부족함만 보여서 나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종으로 여기는 사람, 이 종은요 반드시 나 주인에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 잘 보일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열심을 다해서 믿는 사람이 바로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건 뭐냐면은 다시 태어났다,
좀 성경적인 용어로 중생했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은 이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었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렇게 바뀌는 것.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냐?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믿어졌다면 나는 인자에 거하는 그 아들인 줄 믿고 아들답게 이 인자에 거하는 그 백성답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서 누리고 말씀을 매주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서 주시는 그 사랑의 편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이 헌신은 내가 하나님이 사랑을 보답할 길이 없어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하지? 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 이 사랑을 감사해서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받아서 두려움과 그 형벌이 아니라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산의 성도님들 되기를 그 인자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인자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어미에 거하여서 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된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인자 안에 거함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께서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